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수요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1장 부르신 다음 박준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년에도 맡겨진 사역에 성실과 본이 되는 자로서 삶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다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고난도 실패도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슬픔에도 뜻이 있고 아픔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감각이 되살아나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도 지나고 나면 물이 깨끗해지고 모든 공기도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풍랑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소 삶으로 이 땅에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성탄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 강화 기간이 되어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왔고 또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 경험을 보면
이렇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쉬면 보통 4주, 6주 이 정도 쉬게 돼서, 그래서 저도 1월 3일 날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될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성탄절을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드려야 되고 성경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에게 주는 뜻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잘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속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간들이 짧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짧은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성장한다는 내용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몇 가지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게 되죠. 오늘 처음 멘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자, 뭘 권면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뜻을 정할 때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환경들이 좀 좋지 못해서 잘 가다듬어주지 못해서 방향들이 좀 삐뚤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 삶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바르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일으켜서 사는 삶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를 기쁘게 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늘 하나님을 타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타자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남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타자로 생각해서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어떤 당신, 이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관계가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전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자아 정체성을 찾아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의 나됨을 알아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내가 갖춰야 될 내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될 대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아 정체, 자아 실현이 어디에 관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서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독립적으로 서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가 있으셨잖아요. 그 의도를 제대로 찾아서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원래대로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철도가 있단 말이죠. 철도에 놓여 있을 때 철도에 놓여 있는 기차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가는 기차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은 궤도가 더 좁은 게 있고 어떤 건 더 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차라 할지라도 좁은 길은 갈 수 없고 넓은 길은 갈 수 있고 기차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아?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저 딴 길로 가고 싶어요 라든가 기찻길로만 꼭 다녀야 돼요, 제가 고속도로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 제가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복음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구역을 맡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 가운데서는 아픈 걸 견뎌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해내세요. 살아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고,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돌보느라고 교회 섬기는 역할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뭔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식구끼리만 그냥 그 안에서만 멈추고 그 안에서만 살고 이래가지고 제가 되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를 때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의 삶 가운데는 가족을 돌보는 게 중요하고 자식의 아픈 내용들을 돌보는 게 중요하고 그걸 돌봄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진짜 중요한 사명은 살아내는 사명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잘 견디고 살아내는 사명이 있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려낼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욕을 갖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한 말들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자기 혼자 잘 살아내는 것도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할 여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면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천동설도 배우고 지동설도 배웠잖아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천동설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인지 지동설이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가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이는 게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맞나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지구가 움직이는 게 지동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별이 뜨고 해가 뜨고 해가 달이 뜨고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다가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중배를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걸 갖다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을 썼냐면 굳이 유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이미 키우시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나이가 많으신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건 좀 못 해주더라도 칭찬과 인정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칭찬과 인정. 여러분, 이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큰 힘이 돼요. 비록 가난했고 나눌 것이 별로 없었지만 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칭찬해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바뀌냐면은 자기의 인정받았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으로 나타나요. 질병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눈치 보고 아부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아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인정받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인정해 줄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는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이 좀 자라는 과정 속에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것이고, 그걸 함께 공유하는 것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몫을 해요. 우리 알잖아요. 넉넉하게 키운 애들은 자립심이 떨어져요. 그런데 가난하게 자랐던 아들은 자립심이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전 은혜라고 생각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칭찬과 인정은 해야 돼요. 다만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짜증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좋게 여기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기쁘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삶은 굉장히 망가지는 삶이고 나는 너무 힘든 삶이고 이렇게만 여겨지진 않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맨날 나보고 손해보라고, 다른 사람에게 왜 참아야 되는 걸 내가 참으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시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기뻐한 경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의 초보적인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모습들을 찾을 수 있고 진짜 기쁨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1절 해설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결, 거룩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성결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뜻을 생각하십니까? 성결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뜻이 생각나십니까? 종교적으로 근엄한다든가 조금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우리가 좀 삶 속에서 현실과는 좀 떨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결한 삶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베이직을 통해서 이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이고요. 그럼 똑같은 말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개가, 하나는 거룩, 성결이, 사랑이고 하나는 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사랑보다 의가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축이 있으면, 두 개의 바퀴에 축이 있으면 바퀴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기울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얘기하려고 할 때 중요한 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잘못 알아듣다 보니까 의의 관점을 많이 가져요. 이것도 좋아요.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는 가치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작용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꾸 지적질을 하게 돼요.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균형을 못 맞춰서 그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지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잘함과 여러분의 지적이 같이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할 만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바라보는 가치의 의의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의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중에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그걸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남자들은 좀 멋이 없어서 그런 면들이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쓸모도 없는데 막 독일어 공부하고 프랑스어 공부하고, 그렇죠? 좀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으면 함께하고 싶고요, 좋으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거룩함을 중요한 여기는 것은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해요? 전능함과 전지함은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룩함에 추구를 했고, 거룩함을 어느 관점에 맞췄냐면은 사랑과 의보다도 재밌게도 가장 현실적이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더 살피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걸 하나님은 싫어하셔. 너의 몸이라고 네 몸대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이야기, 일하고 먹고 살고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죽음에 관한 문제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두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성적인 타락, 성적인 부도덕과는 어떤 관계를 잇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몸만 와 있으면 안 변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려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 세 번째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안 변하는가 하는 것인데, 훈련이 안 돼서 안 변해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좋은 책이 나오면 좋은 책을 읽으면 바뀔 것 같은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책을 중심으로 강사가 직접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에 우리는 찾아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사비가 훨씬 비쌉니다, 책값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를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든지 책으로 했어요. 그렇죠? 음식도 책으로 배우고, 여행도 책으로 배우고, 또 어떤 때는 건강도, 운동도 책으로 배워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많이 안 움직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책으로 배우면 맛을 느끼나요? 향을 느끼나요? 음식에 대해서 그걸 못합니다.
여행도 어떤 경우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의 이모부가, 얘네들의 이모부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미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뉴욕 동부에. 그래서 이제 뉴욕 쪽으로 가서 한 15일 정도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근데 와서 방학 동안에 갔다가 왔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 여행한 것을 숙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요. 제가 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책 서너 권을 보면서 여기 갔었니 여기 갔었니 하면서 숙제를 해냈어요. 그럼 제가 본 겁니까? 아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건 운동이에요. 그죠? 운동,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슴푸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운동은 뭘 먹으면 칼로리가 어떻고 뭘 운동을 하면 얼마큼 빠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내 몸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삶에 옮겨서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그런 이유 때문에 전한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회개를 많이 했냐면은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목사 입장 속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살피면서 느껴보니까 내용 중에 하나가 성적에서 조금 노골적인 부분들은 번역을 할 때도 약간 완곡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완곡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 분은, 사도 바울은 좀 강한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좀 부드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살피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훈련하고 우리가 습관으로 드리는 마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성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뭔 얘기를 해요? 자, 거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속의 성결, 생활 속의 성결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뭘 얘기했는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간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음란이라는 말, 음행이라는 말, 세욕이라는 말, 어떻게 구별했는지 이것들이 잘 하나하나를 구별하려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덕한 성적인 생활, 문란한 성적인 생활, 이런 부분들을 다 묶은 단어가 오늘 바로 음란, 음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음행에 관한 내용들을 5절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 세욕 같은 단어로 말했고 이것은 거룩함과 정반대되는 단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한 음행 혹은 세욕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지를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성적인 욕망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는 먼 이야기야, 나는 관련 없는 이야기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사람 자체가 성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고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본능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본능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되게 안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은 사실은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본능이라는 말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갖다가 세욕이나 아니면 음행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휘어감아 덮치듯 몰려오는 격정적인 욕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 성적인 욕망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누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끌리도록 되는 그것이 또 성적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말한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생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 차원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뭔가의 감정에 휘말리고 환경에 휘말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사로잡히듯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욕망에 빠져서 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성적인 충동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성적으로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옛날에 뭐 검찰이 건축하는 사람이 끌어들여 가지고 성적인 파트를 벌인 이야기 나올 때 원주 별장이 나오잖아요. 좀 아시죠? 문막 쪽에서 있었던 그런 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그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개 같은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검찰이 껴있었고 건축업자가 껴있었고 그리고 거기를 방문한 검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계속해서 수사 대상에 올라갔다가 무죄로 내가고 하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울려야 된다고 믿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여러분 비즈니스 자체가 성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구별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권사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을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내 욕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바른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은 이성대로 문제가 되고, 동성은 동성대로 문제가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문제가 되고, 남자는 남자가 문제가 되고, 또 심한 경우는 권력을 통해서 성을 착취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을 했는데, 자 4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자기 아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혼선도 생기고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번역한 사람 입장 속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헬라어를 꺼내서 말을 할 때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번역 자체가 의역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원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신을 지키고 자기 아내를 존중함으로 거룩하게 대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은 완성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되는 단어가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성경은 자기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몸.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단어 속에서 아내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은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그릇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걸 아내라고 번역을 했겠는가? 베드로 서신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릇에 비교해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은 여러분보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아내들을 존중하십시오 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연결시켜서 그릇을 그냥 아내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성적인 관계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니까 아내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자, 그럼 몸이라고 한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릇과 몸과 연결시킨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서신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질그릇에서 그릇을 쓰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릇 몸을 뜻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를 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한 인간을 말할 때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릇 안에 영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적인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몸, 그다음에 살로 말하는 사르스라는 이런 단어, 그다음에 영혼을 말하는 것들 다 따로따로 쓰고 있을 만큼 소중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몇 가지 책들을 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한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물론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딱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다윗이 뭔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 속에서 자기들의 군인들을 데리고 밥을 먹이려고 하다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한테 먹을 걸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먹을 걸 내놓으라고 말하는 장면 속에서 이 사실은 주면 안 돼요. 제사장이 그걸 주면 안 되는데 다윗의 입장들이 딱하기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줄 때 이걸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딱 깨끗하는 물어볼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올 때 당신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규정처럼 성적인 관계를 일주일 이상 하지 않은 다음에 나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남자들의 그릇이 깨끗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힌트를 아시겠죠?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오히려 강조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그냥 아내를 아니면 자기 몸을, 이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남성으로 말하면 남성들이여 당신의 성기 자체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지키도록 하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저는 아내에게 잘해요, 아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더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지키세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존중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내 쾌락대로 움직이는 그 성적인 행위 자체가 존중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 몸의 성적인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신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하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대할 줄 아는 단어도 대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딨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설교를 하고 그러세요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60살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안 쳐다볼 줄 알았대. 그랬더니 60대 남자들이 쳐다보더래. 음흉하게 쳐다보더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 속에서 정말 잘못 생각을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대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맞음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그릇을 잘 거룩하게 쓰십시오, 존중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걸맞게 쓰는 거예요. 걸맞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땅을 파면 돼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예, 하기도 해요. 그렇죠? 군대에서 도구 안 주면 그것도 써봤어요. 예, 도구 안 주면 이것도 써봤어요. 그런데 도구가 있을 때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이 망가져요. 땅을 이렇게 파면은 손이 트기도 하고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존중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성에 관한 것들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존중하도록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을 대하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에. 근데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성적인 연결되는 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4절 말씀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지켜라,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하라, 자기 자신의 몸을 타락하지 않게 쓰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다면, 6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탈선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돼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 굉장히 나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적인 것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이것을 부담을 준다든가 상대방들에게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도구화한다든가 상대방이 선을 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걸로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성적인 법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나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살 먹은 애가 14살 먹은 애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합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죄를 받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최소한 15세, 16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한쪽에서 말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20세 미만과의 성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도구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루밍이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을 길들이게 해서 뭘 사주고 뭘 함께 관심 갖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것을 끌려서 따르게 하고,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들을, 법으로 금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우리가 논의도 하고 또 그런 처벌들도 내려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들을 성적인 도구화로 하는 것들은 다 좋지 않다, 온전치 않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위력에 의한 성적인 관계라는 말이에요. 위력의 관계.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권력, 어떤 직분, 어떤 역할로 말미암아 상대방들을 억눌러서 강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내용과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탈선하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부부간의 강간이라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요,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서로가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의 관계는 좋은 것이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주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관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로 좋아해야 해요. 그렇죠? 서로 원만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삶 가운데서 성적인 관계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맞춤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원만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한테 일부러 청년들에게도 링크를 걸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관계 속에서 빠져드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바른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든가 선을 넘는다든가 착취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돈으로 산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N번방 사건 같은 거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성적으로 착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또 맞는 말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상으로만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가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어떤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찍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협박하는 도구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이 사람 자체는 그 사람들을 강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한 것과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악랄하고 굉장히 나쁜 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성폭력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실제 지금들은 형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이전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형을 1년 내지 1년 반 이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정말 사회는 점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방법으로 굉장히 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타락한 모습으로,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수가 많다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탈선에 빠지게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징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분은 이 단어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94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약한 자, 과부, 나그네, 고아 그런 자들을 착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단어와 연결돼서 이 단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수하신다. 징벌한다는 말이나 복수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훨씬 강하게 표현된 말이 복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적인 착취로 자기 자신의 쾌락을 누리고 성적인 착취로 돈을 벌려고 말하고 성적인 착취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말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나쁜 죄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요? 뭐 남의 돈을 뺏었나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성적인 것만 오늘 다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을 지키는 것, 우리가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대로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대로 사는 것,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렇죠?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의 기준, 밖의 삶과의 관계의 기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이 문제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문제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서 정말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가 부끄럽지만은 저희들의 기억 속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아이들 군대 가기 전에 성적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면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대 들어가면은 맨 처음 부대에서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성병 검사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총각 파티를 한다는 명목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문화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융통성 없이 새님처럼 살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검찰들의 잘못된 문제들이 나올 때 보니까 한 청사의 그 남자들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성적인 매매를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구조. 이건 정말 잘못된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치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집단적인 삶 속에서 나는 그걸 못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나는 성에 대한 이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자 자녀를 두었든지 여자 자녀를 두었든지 성에 대한 기준은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마지막 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경고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경고를 저버린다고 말합니까? 가운데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이거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걸 뭡니까? 성령을 저버리는 일로 끝나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고 평생 동안에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음란함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가끔씩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말해주는 게 이제는 유튜브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격을 말해주는 게 유튜브예요. 여러분이 교회 것을 검색을 했는데 그 밑에 야한 영화가 뜨면 여러분이 언젠가 한 번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워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해서 한 번이라도 검색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것들이 계속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그 내용으로만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배 드리다가도 딴 데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더군다나 앞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런 부분들도 잘 붙들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는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은 것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하게 돌이켜 훈련하여서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가치관이 흔들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세워주신 창조의 비밀과 섭리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취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교회 우르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코로나19 종교 시설 2.5 단계 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9시에 우리가 중계 방송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시 지나고 나면 아무 때나 보셔도 됩니다. 주일 낮 예배도 우리가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마 4시경에 촬영을 해서 내보내면 아마 6시경쯤이면 보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는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가 끝날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집에서 예배 드실 때도 함께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참 굉장히 좋은 말을 제가 봤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예배 드려서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들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듣는답니다. 설교를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유튜브에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새벽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리는데 왜 가능하냐면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20명 이내의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나오는 인원이 10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성탄절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선물은 내일 우리 선생님들이 각각 다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가 송구영신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오래되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안수기도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밤 12시에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요. 다음 주 주일 컬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함께 만나는 시간이 1월 3일로 풀리게 되면은 1월 4일부터 한 주간 정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언제든지 시간이 저녁이든 낮이든 오셔서 개별적으로 축복받는 방식으로 축복기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100여 명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축복기도 하는 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방법들에 함께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